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정독하고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드라마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가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종살이하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구원하신 구원의 드라마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는 목요일이 8월 15일이죠.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자유함을 입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날이 74년째 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해방은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교회에 이 일제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진리를 파수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신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우리들이 얻고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신앙적인 영적인 자유는 예수님,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대지 함께 우리들이 읽고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아직도 죄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묶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자유함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냥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애굽 이 왕이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우박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우박을 맞아갖고 채소들이 다 파괴되고 또 들에 있었던 짐승들도 죽고 했는데 이제는 메뚜기가 날아와서 사면을 모든 지면을 덮으면서 거기 있었던 나무조차도 살아있는 나무조차도 깡그리 갉아먹어버린 그와 같은 8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에 있었던 그 이야기 구원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8번째 재앙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0가지 재앙을 다 읽기가 본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을, 파리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이때부터 그 전에 왕거하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회유하고 타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참된 자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 누굽니까?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또한 타협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왜요? 참된 자유, 참 은혜,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막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의 수하에서 그들의 뜻하는 바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죄의 노예된 자로 아직도 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타협하고 회유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영적인 그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 오늘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앞뒤로 전체적인 출애굽기 이 중요한 바로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해석하자고 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못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바로의 모습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과연 이 사탄의 시험과 영적 유혹과 모든 회유책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로 왕의 첫 번째 회유책 또는 시험, 유혹입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8장 25절에 파리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얽매고 붙잡아 매는 삶의 환경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와 같은 유혹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 그래, 예수 믿어, 얼마든지 믿어.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는 거지. 여기서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참된 자유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생활하기,
믿음을 내가 가지기 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삶의 신념, 삶의 모습들, 삶의 철학들을 일단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와 같은 가치관과 그와 같은 삶의 철학,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목표들,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움켜쥐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바로의 도전이고 유혹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영적 시험이요 유혹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행길이죠. 여행은 뭡니까? 순례자는 집을 떠나야 순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머물러서 어떻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에 머물러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의 여정을 진정으로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고 있던 그 애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떠나셨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구원의 길은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첫 번째 그 발자국,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떠날 것을 떠났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참된 자유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풍덩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자리, 우리가 있었던 그 죄의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 지금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의 용어로 바꾼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믿어. 좋아, 믿어.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서도 잘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 잘 믿던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두 번째 시험과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기 지금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머물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 당신들에게도 이것이 막 혐오스럽고 해서 당신들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 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뭐 정 그렇다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광야에 조금 갔다가 마음 변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의 이 여정을 걷다가 조금만 우리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이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 노예의 삶 가운데 누렸던 그와 같은 안전함, 그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과 감사로 내가 회개하고 내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그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걷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한 것 같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환경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아니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 옛날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이야, 이건 뭐 이전에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에 쫙 길을 내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그 물을 홍해로 다시 그냥 딱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맛봅니다. 구원의 확실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흘길을 행하다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이거 우리가 괜히 예수 믿었어. 뭐 예수 믿어갖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더 그냥 평안하게 이런 걱정도 안 하고 잘 사는데, 좀 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과 섬김을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탁 터집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래서 뒷걸음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 이 자유는 다른 말로 은혜의 큰 풍성한 바다입니다. 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이 뭐냐면, 야, 그 정도 그만하면 됐어. 너 주위에 한번 살펴봐. 다 뭐, 야 너희 교회 펠로십 교회처럼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뭐 무슨 뭐 작은 목재에 삼한다, 뭐 1권, 2권, 3권, 4권, 야 그것도 막 몇 주씩 공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고, 또 뭐 말씀 묵상하라고, 아이고 또 뭐 쓸 것도 많은데 매번 와가지고 무슨 생명의 삶 사라고 그냥 어떤 분은 자꾸만 그렇게 옆구리 찌르고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또 하반기 되니까 무슨 성경 일독 한다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치네.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좀 극성스럽게 믿나?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훈련 안 받으면서도 점잖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보더라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변두리 인생으로 한쪽 발은 신앙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걸쳐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 그 정도만 해라. 헌신 없이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놀라운 희생의 헌신의 길,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뭐 헌신과 이 섬김이 뭐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 목숨,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만하면 됐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옛날에 비해서 내가 많이 변화됐어,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 것도 기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고만하면 됐다, 더 들어가지 말라, 더 들어가 봐야 너도 골치 아파, 힘들어, 괜히 못 빠져나와, 그 정도만 예수 믿고 그 정도만 신앙생활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유혹과 시험과 회유책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된 자유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풍성한 은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동일한 시험이요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 번째 이런 유혹을 하죠.
희생 제물 없이 믿음 생활하라는 것이. 희생 제물 없이 믿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읽었는데요.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맨 마지막 우리가 다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정만 보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아이들 나도 어른들만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겨. 대표로 뭐 애들까지 데려갈 필요 뭐 있어. 그리고 소와 양 그거 뭐 놔두라는 것이. 그래도 안 되니까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과 소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식들 다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빨간 것이로 되어 있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왜 양과 소를 머물러 두라고 그랬을까요? 양과 소가 먹을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볼 때도 그러고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할 때 목축업을 하던 목축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소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보여주는 그들의 물질적인 재산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물질적인 그들의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해 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을 보시면 이 양과 소가 그러한 면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에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양과 소예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꼭 있어야 할 희생제물이 양과 소입니다. 근데 요거 두고 가라는 것이.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양과 소를 그냥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들 그냥 아이들하고 다 가라. 그 이야기는 물질에 헌신 없이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1차적인 그와 같은 도전이며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 지난주에 기독일보의 그 타이틀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20%밖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80%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고백과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는 것은 제사할 때 희생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체험과 날마다 나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잊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열심히 예수 믿어.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쓸 것도 많고 이 이민생활 가운데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꼭 물질적인 것과 같은 헌신이 꼭 필요한가? 나는 교회를 선택할 때 절대로 헌금 강조하는 교회는 내가 절대 안 가다.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헌신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진위를 정직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물질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물질의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에 대한 헌신과 함께 바로 그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가 의미했던 단순한 경제적인 부양과 그들에게 안정을 주는 물질적 재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피 흘림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바로 양과 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은혜, 그 감격, 감동,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이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타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대답과 또한 진정한 이 질문에 있어서의 자유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회유책과 타협을 제시했을 때 모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0장 9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나이다? 광야로. 어디로요?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광야로, 그것도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을 끊이지 않고 우리를 도전하고, 그렇게 또 오늘 바로가 한 것처럼 우리를 회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옛 삶 가운데 얽매여 놓습니다. 또 우리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 그래, 교회 생활에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믿으면 광신자 된다. 마지막으로 희생제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 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 이 사탄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참된 구원, 참된 자유, 큰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그 은혜의 바다에 함께 나가는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